21절 위 바로 제목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21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3년을 목회했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선교사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가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문 거는 에베소가 유일하다 그랬죠. 그다음 많이 머문 데가 고린도 1년 6개월. 굉장히 많이 목회를 했었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제자들을 잘 양육했었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던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마지막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 그럼 그 일은 앞에 있겠죠. 10절부터 이제 8절부터가 이제 그 일에 해당하겠는데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그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와가지고서 말씀은 안 들어도 사도 바울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게 되죠. 이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어디 교회를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이 지역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딱 2분 있어요. 우리 노예에도. 노예 친구 목사님 있는데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를 오라 그래서 설교하라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설교한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시차례 활동도 안 하고 노예 활동도 제가 안 하니까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6년 있으니까 저를 알아봐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점점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요. 이 지역 주민들도 제가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목사인 줄 이제 조금씩 알아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와는 다르잖아요. 활동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이 제자들이 많이 길러졌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 도를 다 들어요. 거기 와서 듣진 않아도 제자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간다. 말씀이 점점. 자,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근처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면 당연히 낫는 거지만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사도 바울이 안 가도 손수건만 갔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세 번째, 13절부터 보면은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당대에는 마술을 많이 했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병 고쳐져라 그러면 다 고쳐졌잖아요. 귀신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술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알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는 없으니까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을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 이걸 기록했던 누가라는 기자가 그 기적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엄청난 능력자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 놓아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바울이 엄청났어요. 바울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걸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그 기적을 행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했다고 했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하는 것뿐이죠.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그 안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그래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 그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얼마나 참 민망하죠. 하면서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 도망간 거요. 그러다가 딴짓거리 하다가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 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긴 게 뭐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사도 바울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아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만의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뭐 다 했는데 귀신이 정작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그러니까 일순간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신 바울과 예수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두렵고 예수도 두렵고. 지금까지는 바울이 전하고 그러면 에이 뭐 그러고 말았는데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세 번째,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고 자복했어요. 네 번째, 결정적인 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마술책 다 불살른 거예요.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명해지고 예수도 전파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수를 고백하기도 하고 마술사들이 책을 불살리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난 일 후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성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높이 그 지역에서 위대하게 인정받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최고의 정점에 가 있을 그때에 떠나야 될 이유가 없을 그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될 때가 되어서 간 게 아니고요. 가장 최고로 존경받던 그때 흥황하던 그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하나 볼까요? 21절 다시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막 지나갔을 텐데 이제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지금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높임받는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디를 거친다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어디 간다? 로마 간다.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다 들어오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터키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터키 쪽에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 로마의 행정구역에 의하면 모든 행정구역상 도는 아로 끝난다 그랬죠. 터키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밤빌리와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아시아, 가파도기아 이런 다 아로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에 있는 아는 딱 두 개라 그랬죠. 그리스에 있는 아 행정구역 두 개. 위에 있는 것은 마케도니아, 아래에 있는 것은 아가이아 두 개죠. 그런데 마케도니아인데 여기서 번역하기를 마게도냐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니아, 아가야라 그랬는데 아가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그리스에 있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위쪽을 거쳐서 아가야까지 갔다. 그런 얘기는 그리스 전체를 지난번 2차 선교행처럼 빌립보로 들어갔다가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지난번에는 그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이 마케도니아부터 아가야까지. 에베소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선교하러 다녔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배를 타고 지중해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쭉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쭉 넘어갈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떠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아니 떠날 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여행의 끝에는 어디까지 갈 거다? 로마까지 갈 거다.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러 간다. 죽으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해요. 2차 선교여행 당시에도 에베소를 떠날 때 그때도 사람들이 붙잡았죠. 붙잡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때도 붙잡을 때도 떠났죠. 그런데 이제 또 3차 선교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제는 최고 정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목적지향적 사람이에요. 목적지향적. 목적지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부정적으로 쓰이냐면 목적지향적이다 그러면 내가 저걸 꼭 얻어버려야지, 물불을 안 가리는 거, 이게 목적지향적이 되면 부정적이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버려요. 그냥 뭐 사기도 치고 사람들 아프게도 하고, 그런 목적지향적이면 부정적인데요, 사도 바울의 목적지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지나면, 내가 거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도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 저곳에서도 필요하다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뭘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목적이.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향적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되게 좋으면 안주하게 되고 최고로 대접받으면 거기에 그냥 있어도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지극히 목적지향적이고요,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어요. 어떤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명.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의 안위를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서 떠나기를 작정하고, 최고의 정점에서 무슨 얘기까지 해요? 로마까지 갈 생각, 죽을 생각까지 하죠. 거기에서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22절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요,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디모데는 이미 얘기했어요. 디모데는 2차 선교행 당시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던 제자예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어디로 먼저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에베소에서 두 제자를 먼저 보냈어요. 파송을 먼저 보내놓고 거기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갈 거다 그래놓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가 어디예요? 에베소죠. 성경이 참 헷갈리게 기록돼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충청도잖아요. 충청도. 대전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강릉을 가려고 그래. 강릉을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을 강릉으로 먼저 보내고, 지난번 성경에는 대전 얘기를 막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 얘기를 막 하다가 강릉 가 있어, 강릉 보내놓고 이번에 성경 기록할 때는 아직도 사도 바울은 충청도에 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에베소라 그랬다가 아시아라 그랬다 그러니까 헷갈려 죽겠죠. 헷갈리죠. 여기 이 앞에도 그랬어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가야라 그랬다고요. 아가야라고. 나중에는 헬라라 그래. 헬라라 그러니까 헬라가 또 어디냐,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개념 정리만 되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아시아에 좀 더 있었대요. 에베소에 조금 더 있었어요. 자,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즉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리하면 에베소에 은장색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뭐예요? 은과 금으로 이렇게 치거나 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뭘 만드는 사람이 은장색이죠.
뭘 만드느냐?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신상. 당대에는 신상이 잘 팔렸어요. 쉽게 말하면 불교인들은 불상을 놓고서 집에 놓기도 하고,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예수상을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잘 안 팔리지만 옛날에는요, 신상들이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인데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니까 파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만들었느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든 거예요. 아데미가 뭐냐면 아르테미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는 아르테미스인데 로마로 넘어오면 아르테미스가 뭐가 되냐면 다이아나가 돼요. 여러분 다이아나 많이 들어봤죠? 영국 찰스 왕세자 부인이 이름이 다이아나잖아요.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는 가슴에 소의 정낭, 소 정낭이 26개 달려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보면 징그럽다고요. 제 방에 오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소 정낭이 26개 있으니까, 여러분 정낭이 있다는 것은, 여자가 정낭을 달고 있다는 것은 애를 많이 낳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다산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라고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있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들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술의 신인 바카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디오니소스인데, 그 바카스를 섬기는 도시는요, 포도가 많이 나요. 100% 포도가 나는 데는 디오니소스를 섬겨요. 축제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아르테미스 신이 있으면 굉장히 풍요와 다산,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자 동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그걸로 부자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가르치니까 데메드리오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 그리고 신상 때문에 큰 곤욕을 치러요.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거기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는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핍박도 안 하고 이제는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떠나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세요? 안 돼요.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죽게 생겼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곤욕 앞에 있다가 거기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떠나려고 했으나 사람들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목적지향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소명의식. 그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목적지향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목적지향적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부족함도 없고 떠날 이유도 하나도 없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것에 매진하면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려고 다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갈 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